상품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이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카카오톡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최근 어느 분석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가 월간 활성 이용자 4,565만 명으로 4,554만 명인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와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또 새로운 단어,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죠.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비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알아서 선정해주고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알고리즘 역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속에 숨어있는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정보의 호수 속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일상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알랭드 보통은 그의 저서인 뉴스의 시대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알고리즘이 신경 쓰는 것은 단 하나, 즉 우리가 계속 스크롤을 내릴 것인지다 라고 말이죠. 알고리즘은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흥미로울 만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선별하고 우리는 그 선별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새 우리의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된 정보만을 보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무서운 이유는 알고리즘의 목적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진실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흥미로운 소재로 우리를 이끕니다. 설령 그것이 가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라면 알고리즘은 망설임 없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죠. 바야흐로 가짜 뉴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정보의 편향성이 우리 사회 가운데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설명하는 사회 현상은 단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단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만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수많은 정보들이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사회 전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취득하는 좀 더 똑똑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을 골라서 취득하는 편향된 사고를 더욱더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인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사회가 된 것이죠. 진실이 실종된 사회, 탈진실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함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든 생각은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탈진실의 사회와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시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보다 내 마음에 드는 답변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전달받았으나 그들은 그 진실을 믿지도 그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잔인한 진실이 아닌 달콤한 가짜 뉴스를 선택합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 없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와 같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같이 연약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이죠. 비록 그것은 진실이지만 진실보다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더 중요한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나를 향한 공격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앞선 하나님의 부르심과 11절 이후의 내용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사이 시간 속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선언해야 했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홀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감 가운데 눌려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질문과 함께 그분이 준비한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들과는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역시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리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위로를 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환상, 이 살구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만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선뜻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의 환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찾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 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 담긴 워드 플레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원어로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속에 지켜를 뜻하는 단어는 샤카드입니다.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워드 플레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샤케드가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샤카드 할 것이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계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축 늘어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때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힘겨워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겨운 일입니다. 세상 모두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만 보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서 혼자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홀로 외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 엘리야조차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나는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나 홀로 감당하라고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의 여정 끝에 호렙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동료들을 주시고 그와 같은 편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힘겨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그가 이루어 가야 할 목적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단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을, 그 길을 걷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귀찮고 어려운 일을 아무에게나 떠맡기듯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오히려 너무 귀하고 중하기에 그분께 너무도 귀하고 중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라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전 우주의 창조자가 죽어야만 했을 만큼 죄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 우주의 창조자가 죽어야만 했을 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때때로 우리가 걷는 그 사명의 길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등장합니다. 이 가마는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울어진 가마가 끓어오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유다를 덮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정체가 바벨론,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전쟁이 그들을 덮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현실은 말 그대로 암담함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유다에 들이닥칠 재앙을 보여주신 걸까요? 왜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심판과 멸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그 후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계획을 모른 채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곧 좌절과 절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하는 그 이방 민족은 너무나 강대해서 하나님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그 침략 속에서도,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치는 그 이방 민족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자, 그 회복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힘 빠지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반드시 더 나은 현실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더욱 힘겨워지고 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대로 나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뭔가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공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현실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녹록지 않은 현실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사역의 길 가운데 열매 맺음이 없음으로 인한 그 허무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베스트 플랜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두려움과 시련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현실은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지지받지 못하였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열매를 볼 수 없었고 그의 현실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붙들고 그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예레미야의 사명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노라고 말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 불려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에게 던져진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과 다를 것 없이 그것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관심도 없는 채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듣고 싶은 그대로 그것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예레미야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처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진리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진리를 사수하며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찬란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